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을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함으로 여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세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은 꼭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할 때 또 감사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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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십니다. 사람은 정말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조금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도 주기 싫은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약간 실수해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주고 싶은 것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 정말 여러분이 감사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숨 쉬는 것도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태양빛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야. 막 폭탄이 터지는 저런 중동국가에 지금 안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북한에 안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첫째, 순종을 원했어요.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 순종하는 것은 말을 내가 잘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그 높이 여기고 경외하는 것 중에 예배, 기도,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들리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아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외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감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하겠죠. 그 은혜가 감사한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은혜가 많은데 그 사람께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사람 안 봐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들이 조금 더 이해가 돼가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십자가일 세미나에 부교육자를 세워서 내 대신 강의 좀 하라 그랬더니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 내가 아는 것만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쉬웠다고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아는 것만 시키니까 뭐 이런 것도 너무 쉽고 뭐 모든 게 다 쉽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얘기를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저러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내가 지금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입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텐데 이거 다 내가 할 줄 아는 거야. 이거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시키는 거 내가 다 할 줄 아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주고 싶어도 이제는 주기가 싫어진다. 그래? 그럼 네 힘으로 살아봐라. 그럼 네 힘으로 살아봐라. 손 딱 떼신다. 그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맞아.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도 저러시는구나. 하나님도 저러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뭐 재능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유명해지면 다 지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손 딱 끊어버리시는 거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한테 손 뗀다 이거지. 사울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왕까지 올려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야. 손 딱 끊어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자. 다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자. 다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머릿속 안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막 그 생각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막 깨달음이. 그게 깨달은 거죠.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 많은 생각들이 탁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입력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하더니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교회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몽땅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실 거였지. 아이고, 쟤는 변함이 없네. 개척교회 할 때나 큰 교회를 줄 때나 항상 변함이 없이 나만 하나님의 이름만 그저 자랑하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야 다. 그 은혜 잊지 말고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7절 헌금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가장 큰 계명. 35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그 다음 38절에서 40절까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가난한 가부의 헌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고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거기에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다 죽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포도원 농부들을 모조리 잡아서 심판해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 다음 돈 문제 갖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해보죠. 이 돈으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언을 합니다.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헌금 하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라는 얘기요. 하나님 것은 뭐라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헌금 하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돈이 없고, 교회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 이슬람권에 대한 그 카톡들 많이 오죠. 지금 이슬람교가 한국에 기독교 없애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세계 기독교를 없애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그 하고 있는 지하드라는 단체가 돈 대줘가지고 하는 이런 거 안 왔어요? 내가 목장에다 다 올려놓을게요. 그 이슬람이 돈 많은 건 알잖아. 5.1달러. 그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장학생으로 막 보내요. 다 각 나라에서, 이슬람권에서. 그래서 한국에 장학생들 와 있어요. 장학생 와 있는데 그 돈이 이슬람 포교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다 장학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대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대주는 거야. 거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돈이 5.1달러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계 100대 부호 안에 그 5.1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 왕족들, 지금 왕족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그 100대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야. 세계 부자들이 그 기름 팔아가지고 다 된 거죠. 엄청난 돈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땅과 돈들을. 그리고 그들은 또 돈을 막 물쓰듯이 써도 그 유전 하나가 자기 거니까, 유전이 자기 거니까 막 아무리 써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자기 거니까. 유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부자잖아요. 땅속에서 나오니까.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그 다, 귀족들, 왕족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돈 많은 것들은. 그것을 거기서 보내서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 지금 그 사람들이 대학에 모으려고 하느냐. 나 깜짝 놀랐어요. 한국 대학교 학장이나 이사장들한테 너네 우리 애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포교하도록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그 시간 되면은 탁 한쪽에서 일어섰다 앉아갖고 탁 무릎 꿇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업 방해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 막 교수가 지금 수업 시간에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학장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우리 학생들 빼가겠다. 그래서 막 그 학교를 막 난리를 해갖고 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껏 그들이 기도하도록 해라. 마음껏 포기하도록 해라. 지금 굉장히 무섭게 퍼지더라고요. 그게. 한국에 벌써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뭐 10만 명? 그렇게 퍼졌어요. 완전히 세계 아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돈이야. 돈. 그 5.18 돈으로 온 세계에 지금 가서 막. 그런데 그놈들이 그 짓에는 돈을 그렇게 쓰는데 보세요.
자기 형제, 자기들끼리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죽이잖아, 지금 싸워갖고. 그렇죠? 시리아가 내전이 지금 뭐예요? 지들끼리 죽이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죽이고, 그 IS 대원들이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근데 지네들 형제라는데, 너는 죽이고 시리아 난민들은 전부 다 유럽으로 지금 가는데, 거기다 돈을 하나도 안 써. 10원짜리 하나도 안 써. 안 쓰면서 그렇게 세계 각 교회에 장학금을 주어서 지네들 가서 포교 활동하라고. 목적이 그래. 너네는 가서 공부하면서 알라신을 전파하라. 알라신을. 그래서 그 알라신을 전파하는 걸 보고를 해야 된대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야, 선교사. 돈 줘갖고 내보내서 공부시키면서 선교 활동하라, 이 말이야. 돈이 많으니까. 그 교회도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그 헌금으로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기도 좀 세게 좀 해봐요. 주님 오늘 오시기. 이 세상 끝내버리게. 갈수록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부활의 논쟁.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해도 여기서 고생해요. 여기서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 힘들지만 잘 감당하고 천국 가면 이 고생 끝. 이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8절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런데 이 마가복음만 3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만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데는 세 가지만 썼어요. 마음을 다하고, 마태복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죠? 근데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갔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죠?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갔어.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목숨을 다하고 하나 더 집어넣은 거야. 목숨을 다하고. 근데 마태복음에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힘을 다하고가 빠져 있어.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네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주일 지킬까 안 지킬까? 교회에서 무슨 사명 맡으면 충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딱 맡기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1순위야. 자, 우리 조선시대라고 합시다. 조선시대. 왕이 명령을 내린 거하고 남편이 명령을 내린 거하고 누구 명령부터 들어야 되지? 왕이 명령을 불러서 너 이거부터 해라 했어. 남편도 명령을 내렸어. 둘 중에 어떤 일부터 해야 돼? 우선순위. 그렇죠. 왜 그럴까? 남편 말은 안 들어도 죽이진 않아. 왕의 말은 안 들으면 죽여. 그러죠? 남편이 아내를 죽이면 살인이야. 왕이 나를 죽이면 살인이 아니라 법 집행한 거야. 차이가 달라. 남편이 아내를 죽이면 말 안 들었다고 죽이면 살인죄로 해서 남편도 감옥에 가야 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지. 그런데 왕의 말을 안 들어서 집행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듣는 사람 죽이면 그 살인이 아니라 법 집행한 거야. 그러면 온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누구의 말이 1순위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는 사람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만 또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32절서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데 서기관이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33절 마음을 다하고 여기는 또 하나 또 들어가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서기관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물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죠.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세오경에 이 말씀이 들어있더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들어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구약에 이런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신약만 보다 보니까 구약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안 보고 너네한테 편리한 것만 갖다가 하고 불리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서기관이 이 서기관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 번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인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 때보다 그보다 다른 제물이 있다 하면 다른 제물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칭찬하죠. 서기관들 다 혼만 났는데 이 사람한테만 칭찬해.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하면서 칭찬을 해요. 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는 다른 서기관하고 틀리다. 다른 서기관들은 전부 다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냐?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도다. 너는 지금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자, 35절부터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 아까 서기관 칭찬했는데 다른 서기관들은 삼가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기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게 하신다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소리 질러야 듣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게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3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편견을 갖고 해석해버리면 전혀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더니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 길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잘한 척 하려고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켜갖고 대표 기도를 시키면 잘한 척 하려고 대표 기도는 3분 정도만 하면 적당한데 대표 기도를 10분 해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루하죠. 아주. 아니, 지금 다른 순서도 찬송도 불러야 되고 설교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 순서가 있는데 한쪽에서 너무 길게 해버리면 식상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진심으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남한테 잘한 척 보이려고 길게 하면은 이건 외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런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야 10시간을 기도하든 100시간을 기도하든 1000시간을 기도하든 해야지. 맞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뜻이 막 확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 41절에서 44절까지는 과부가 2 냅돈을 바쳤는데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칭찬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왜 칭찬했는가 하면 이 과부는 진짜 돈이 없는 거야. 가난하니까 거지처럼 사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신 거야. 적은 돈이지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 말을 지키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칭찬하신 거야. 그걸 보고 칭찬하신 거야. 쟤는 믿음이 있다. 가난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2 렙돈밖에 없다. 저게 천재상이다. 근데 내가 나한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 그 가난한 재산 빵 1개밖에 사 먹을 수 없는 그 돈 그거 먹고 자식하고 먹고 먹어야 되는데 그 자기 먹을 것도 안 먹고 빈손으로 오지 말란 내 말에 순종해서 2 렙돈을 바쳤다. 저희들은 믿음이 있다 하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를 바쳤느니라 하면서 칭찬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순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배웁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헌금, 방송, 선교헌금, 그 다음에 작정헌금, 100일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